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금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영광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정성껏 드리는 이 헌금을 인쳐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넉넉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제는 다 복이 되어 사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각자 다 아시오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사랑을 표시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도 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선교에서 특별 찬양을 했는데 제가 뛰어 내려가서 저기서 앞에서 표정을 보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아주 천사들이 흰 옷 입고 와서 찬양하는 것 같아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고 감사 박수. 예, 오늘 저녁에는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간증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의 세계로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지성인 중에 하나인 또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한 이어령 박사께서 이 비슷한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전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직 이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 지성이 발달하고 글을 잘 쓰고 하는 그런 분으로 이제 유명했는데 그 딸이 이제 예수를 믿었고 딸이 이제 무슨 병인가 나 다 잊어버렸네. 하여튼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는데 그 딸에 대한 아버지의 그 심정이라는 건 다 우리 더 간절한 모양이에요. 간절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을 당신을 믿는 이 딸을 살려주시오.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고 나도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양반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기가 지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인생이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알게 됐다. 그런 바탕에서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책을 쓴 적이 있죠. 그런데 저의 경우는 그분과는 전혀 다르게 나는 예수 믿고 영적인 체험을 다 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경험을 했고 성령 받아서 죄를 이기고 미움이 사라지고 이렇게 승리하는 생활도 경험했고 제가 또 방언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내 몸을 고쳐주시는 체험도 다 했고 나는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신학대학 가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약간 방향이 바뀌었어요. 신학대학에 가보니까 가기 전에는 막 거기 가면 천사들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이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지성이 발달해요. 지성이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게끔 공부를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는 별로
오히려 더 퇴보하는 그러한 나도 모르게 퇴보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신학대학에 갔을 당시에는 그 신학대학은 방언기도하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방언하면 오히려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고 방언기도하는 사람은 입학도 안 시켜. 난 그것도 모르고 갔다가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이제 필기시험 다 치른 다음에 이제 면접시험 치르는데 면접에서 뭘 물어볼까 이걸 알아야 내가 이제 좀 답변 준비를 하잖아요. 그 나보다 먼저 들어간 그 친구들 뭘 물어보더냐 이제 물어보니까 뭐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어보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그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방언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방언할 줄 안다고 대답하는 거하고 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으냐 어떤 분위기냐 이렇게 하고 물어보고 그 사람들 하는 대답을 들어보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떨어뜨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면접 시험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이건 방언할 줄 아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방언한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난 그 이미 다 파악하고 갔기 때문에 모른 채고 뭐 방언 안 받았다고 거짓말은 안 했어. 방언이 뭔데요 그랬지. 그렇게 물어버렸지. 대답을 안 하고 방언이 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놈은 방언 모르는구나 하고 합격시켜줬어. 학교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서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서부터 방언 기도를 안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걸 버린 거예요.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큰 소리로 기도를 못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상하더라고. 이 지성을 주로 추구하는 학교가 된 거예요, 이게. 되니까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교수들이 비웃어요. 이런 무식한 놈, 야만인 같은 이라고. 응? 하는 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스마트한데 그런 분위기에서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큰 소리를 기도하겠어요. 나도 빨리 성숙해버렸지. 성숙하게 되니까 이제 기도 큰 소리로 안 해요. 작은 소리로 그냥 하다가 묵상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하는지 이렇게 되더라고. 하느님 아버지가 꼭 기도해야 주냐? 거기까지 가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는데 뭘 기도하냐 이거지. 그렇게 신앙이 아주 성장하고 성숙해 가더라고. 그리고 오직 막 학문만 해, 학문, 공부, 연구, 머리 쓰는 이것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영적인 그 삶에 대해서 오히려 점점 쇠퇴하고 그 막 산기도 다니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령 받고 뜨겁고 막 방언도 하고 막 병도 낫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능력 이런 거 다 빠져나가고 대가리만 남는 그런 신앙인이 되더라고. 그래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니까 더 그렇게 돼서 그 뒤로는 내가 글을 써도 방언 함부로 하지 말라고 썼어요. 그럴 정도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점점 무식해져 가고 지적인 세계에서만 점점 유식해가는 그런 스타일로 갔는데, 그래도 어릴 적에 받은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든 교수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하는 마음은 변치는 않았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계속 하는데 이 영적인 능력이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 지식으로 이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교단의 선교 일을 맡아서 선교국장이 됐다는 얘기는 아침에 했죠. 선교국장이 돼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는 세계 선교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아주 빈약하고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확장을 하고 많은 선교사를 훈련시켜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맡은 한 이제 이렇게 키워나가야겠다 하고 이제 선교사 훈련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선교사 훈련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훈련원을 짓고 뭐 가르치는 내용은 또 내용대로 이제 나도 가르치고 막 또 가르칠 만한 사람 모아서 하면 되는데 이 건물이 또 있어야 되잖아. 선교사들이 먹고 자면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훈련원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고 이제 전국에 모금 운동을 하게 됐어요. 교회마다 직접 내가 찾아가서 이 선교사 훈련원이 필요하니까 이걸 위해서 헌금 좀 하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을 가서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이제 이렇게 모금 운동을 하는데, 한 번은 자가용을 몰고 이제 청주에 계신 권사님을 만나러 가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청주에 사시는 분인데 일이 있어서 문경세제 그 지역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문경세제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이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거든. 좋은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꼭 만나려고, 그럼 우리가 저하고 이제 선교위원장 목사님하고 이제 선교 부원 하나 하고 선교사 한 분하고 넷이 이제 갔는데 그 문경세제로 갔어요. 가는데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문경세제를 넘어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 지역이 이제 석탄을 캐고 해가지고 석탄 가루가 이제 길에 뿌려져 있고,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굉장히 미끄러워. 미끄러운데 내 몸이 그 몇 달 전부터 점점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제 막 일을 하기가 어려운 그 건강이 좀 나빠진 거죠. 그때.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선교사 보고 대신 차는 내 차인데 대신 운전을 하고 난 오른쪽에 이제 앉았고 뒤에 목사님 두 분이 앉아서 넷이 가는데, 이 선교사 운전해서 그 고개를 내려가다가 그 비가 오고 미끄러운 성탄가루가 뿌려져 있는 미끄러운 길을 커브를 틀다가 커브가 안 틀리고 막 그냥 저쪽으로 남쪽으로 떨어지려고 막 내려가는 거야. 그냥 그때 그대로 있었으면 이 차가 낭떠러지로 굴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버스가 올라오는 거야. 버스가 올라오면서 버스하고 정면 충돌을 해버린 거야. 버스하고 충돌 안 하면 우리는 나가서 떨어지는 거고 저래요. 이래나 저래나 교통사고가 나는 거야. 근데 버스와 충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차 앞이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나는 팍 이렇게 그때 안전벨트도 안 매서 옆에 앉아 있는데 안 맨날 그 앞에 빵 찌우니까 이 가슴을 그 여기다 쳐가지고 행경막이 막혀가지고 숨이 멎었어. 숨을 못 쉬는 거야. 내가 보니까 살아있는데 숨이 안 쉬어져.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막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해가지고 이제 막 죽으려고 그래. 끙끙대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그러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숨이 터지더라고. 터져서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보니까 뒤에 앉으신 목사님들은 전혀 다치지 않고 그냥 걸어 나왔고, 선교사는 이제 운전대 붙들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안 다쳤고, 나만 이게 지쳐가지고 이제 행경막 맥혔다가 이제 뚫리긴 뚫렸는데 살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아주 일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차는 이제 아예 끌려가고, 그때 아마 폐차했지. 앞대가리는 다 깨졌으니까. 그 폐차시키고
모금 운동도 못하고 하다 말고 그렇게 돼서 이제 교통사고 만나고 병원으로 입원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나는 이제 그 전에 건강에 이상이 좀 있어서 내가 운전대도 넘겨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까지 겹치니까 어려워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가 1988년 6월 달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제가 일을 못하고 요양생활에 들어가서 1989년 7월 달까지 1년 한 1개월 동안을 요양생활을 했어요. 하게 됐는데, 이제 본부에서는 빨리 치료하고 나오라고, 내가 사표를 냈는데도 사표를 받아주지 않고 일단 치료하고 나오라고 그래서 기다려줬는데, 그 12월 말까지 이제 이게 안 났어요. 내가 안 났고, 이제 겹치고 겹친 막 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안 났고, 그리고 이제 저체중 저혈압 막 증세가 돼가지고 체중이 뭐 47kg 이렇게 빠지고, 혈압은 60에서 90 정도밖에 안 나오고, 들어 누워버리지는 않는데 이 일에 대한 의욕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돼가지고 요양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은 집에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도 좀 받았는데 이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장기전을 해야 되겠다 하고, 병원 치료 이제 해도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고쳐주시면 살아나오고, 안 고쳐주시면 거기서 그냥 죽겠다, 이런 각오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기도원 이름이, 그 기도원도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 이름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냐면 천안에 있는데 망향기도원이야. 다 죽게 된 사람이 망향 하니까, 망향이라는 말은 고향을 바라다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서울서 내려가면서 저 전라도나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 거기쯤 쉬어서 고향을 한번 생각하고 가라고 망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망향기도원에 들어가니까, 망향 고속도로에 망향 휴게소가 있잖아요. 휴게소에서 가까워요, 기도원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망향기도원이라고 해놓은 거네. 다 죽게 된 사람이 망향 하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밖에는 이게 이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 기도원에 가서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 들어간 게 이제 그 88년도 12월 12일 날 들어가서 이제 아예 기도원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고 그 나오든지 가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맘 먹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사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래도 기도는 해야 사니까 새벽에 1시간 엎드려서 하여튼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고, 또 아침 먹고 나서 10시부터 1시간 또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서 2시부터 3시까지 기도하고, 저녁 먹고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하루 4차례 기도하고, 나머지는 이제 쉬고 산책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됐는데 12월 24일이 되니까, 12일 날 들어갔는데 24일이 되니까 이제 12일이 지난 거죠. 24일이 되니까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왜 빠져나가? 성탄절 집에 가서 고향교회 가서 지키려고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기도원을 지키는 전수사님과 이제 기도하러 온 사람 중에는 나 혼자만 남았어. 나 혼자 남아서 이제 24일 날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그날 누가복음을 읽게 됐어요. 누가복음을 1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지금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4장 14절에
왔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또 엄청난 깨달음을 주시고 아주 회개를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너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는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일을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공부한다고 책만 읽고 책만 쓰고 공부만 했었더니 머리만 커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고 네가 뭘 다 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하긴 했지. 네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열심으로 했지만 그거는 뛰어봤자 벼룩이야. 네가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네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네가 지금 쓰러져 있는 거는 네 힘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네 힘만 다 빠져가지고 쓰러진 거야. 봐라,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도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이끌리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했다. 봐라,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갈릴리에 가셨고 그 갈릴리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인간이 됐단 말이야. 인간이 되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 오셨는데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받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돼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서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했단 말이야. 하물며 처음부터 인간 쪼무라기인 너가 성령의 은혜 없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네가 큰 소리치고 뛰어다니다가 쓰러지고 그러냐. 너는 이제 철저하게 나의 성령을 외롭게 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내가 외롭게 해야 돼.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럼 보면 내가 아직 안 죽었네. 예, 그죠? 하나님이 또 뭐 일을 시키려고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니야? 또 소망이 생겨가지고 그날 버스를 타고 천안시에 나가가지고 커다란 모조 전지를 사고 커다란 매직 잉크를 사가지고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이렇게 모조지 한 장을 크게 써서 그 기도원 방에다 붙여놓고 오늘부터는 내 기도 제목이 완전히 하나로 단순해진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보내주세요. 이거 하나만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나는 성령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죠?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머리만 키워가지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으로 공부한 능력으로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온 게 그게 별게 아니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고 이렇게
성령께 완전히 내가 복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났지만 한 번 더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병 고쳐달라, 뭐 이거 해달라, 가족들 돌봐달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아침에 새벽에도 1시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보내주세요. 아침 먹고 나서도 1시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보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만 이제 이게 기도 제목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기도하게 됐는데 다음 해 3월 1일까지 이제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3월 1일이 됐는데 휴일이야. 3.1절 그죠? 휴일인데 3월 1일에 대전에서 목회하는 내 동기생 친구 목사가 내 소식을 듣고 이놈이 어떻게 얼마나 어려워서 이렇게 요양생활을 하게 됐는가, 또 기도원에서 지금 살고는 있는가 한번 이제 문안차 온 거예요. 문안차 와 이렇게 쭉 살펴보더니 나한테 야단을 쳐.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왜? 야, 건강한 사람도 이런 데 와서 살면 병 들어나가겠다. 근데 병 들어가지고 요양생활 한다는 놈이 왜 이런 데 와 있냐? 왜 여기가 어때서? 그랬더니 이 봐라. 근데 나는 환자라 그것도 의식을 못했는데 제가 들어간 그 기도원에, 망향기도원에 제가 들어간 방만 그랬던 것 같아. 방은요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런 방에 내가 살아요. 왜냐면 내가 들어갈 때는 방에 다 차서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 들어간 건데 다 내려갔어도 옮길 생각도 안 하고 거기 살았던 거야. 예. 그리고 먼지 봐라, 이 먼지. 응? 해가 안 들어오니까 먼지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건강한 사람 와서 보니까 먼지가 많은 거야, 방에. 너 여기서 살면 완전히 망가지겠다. 보따리 싸! 내가 다른 기도원에 아주 밝고 따뜻하고 햇빛 잘 드는 방으로 내가 옮겨줄 거야. 보따리 싸라고 야단쳐. 근데 어떻게 내가 병든 사람이 건강한 친구가 야단치는데 꼼짝없이 알았어. 그리고 보따리라야 뭐 여기까지 몇 개 하고 이제 성경책하고 싸가지고 친구 차를 탔어요. 탔더니 이 친구가 다른 기도원으로 가는 거야. 이 기도원이 아니고. 다른 데 가는데 대청댐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더라고. 가더니 조그마한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 고개를 딱 올라가더니 이제 내려가면서 그래요. 친구가. 예전 거의 다 왔어. 저 아래 한번 보라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원 안내 팻말이 있을 거야. 그거 한번 다 왔어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딘가 하고 보니까 아직 안 보여. 그래서 차가 내려가요. 내려가길래 이제 주목해서 봤지. 무슨 안내 표시가 나오나 하고 봤더니 가까이 가니까 기도원을 그 오른쪽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안내하는 팻말이 서 있는데 그 기도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릴리 기도원이야. 뭐 갈릴리? 아니 내가 2달 넘게 지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이것만 기도했는데 지금 갈릴리로 온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이거 갑자기 막 가슴이 뛰는 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기도가 응답됐네 지금. 갈릴리로 왔네. 하여튼 갈릴리 기도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참 신기하죠. 다 죽게 된 사람이 망향기도원에 있다가 갈릴리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일을 시작한 데가 갈릴리요. 그러니까 내가 일터로 오는 거예요. 갈릴리로. 뭔가 지금 뭐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예. 같은 이름이라도 갈릴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이 지금 막 뛰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갈릴리가 빨리 와. 그래서 무슨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이제 있었는데, 하여튼 친구가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햇볕이 제일 잘 들고 따뜻하고
깨끗한 방으로 이제 제가 안내돼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친구는 이제 갖다 놓고 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고 저녁 기도 시간이 돼서 저녁 8시에 이제 뭐 그냥 기도원 방에서 나 혼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 갈릴리로 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그걸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내가 2달 20일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금 갈릴리로 왔는데 성령의 능력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간증은요, 이 치유 병 고침 받는 간증이 많이 나오니까 들으시면서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걸 삼으세요. 아멘. 아멘. 잡으세요. 그러면 이 간증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치료하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이고, 아침엔가 내가 광고했잖아요. 설교 끝난 다음에 치유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이 치유 기도는 제가 안수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안수하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안수는 안 하는데, 하여튼 환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말씀 듣다가 낫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끝나고 기도하면서 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려고 지금 작정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 간증하고서는 치유기도 하도록 내 마음을 감동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은 어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대답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 대고 질문하시는데, 야, 너 몸이 약하고 해서 고생이 많은데 내가 너 고쳐줄까?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 아멘!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지, 나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빨리 안 고치고 또 질문을 해요. 너 내가 너를 고칠 줄로 믿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자꾸 물으니까 나도 좀 해서 대답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끝날 거 가지고 이놈이 공부를 해가지고 말이죠. 지성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대답을 엉뚱하게 하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언제 신유를 부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되려 이렇게 물었네. 신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혜거든요. 그 신유를 난 부정한 적이 없다 이거야. 그렇게 대답한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교리적으로 신유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너를 고칠 줄로 믿느냐?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눈치를 채고서 예,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려고 예, 믿습니다가 안 나오네? 이상해요. 믿까지는 말을 했는데 씁니다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입이 닫혀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 고백을 못했어요. 믿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내 기억의 필름을 하나님이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적 기억을 돌리시는 거면 내가 밀양에 가서 목회하는 얘기 오늘 아침에 했죠. 특히 청년들 훈련시킨 얘기는 했는데 그때 목회하던 그 내 모습을 하나님이 필름을 돌리시는 거예요. 기억의 필름을. 실제로 뭐 이게 영화 필름이 돌아갔다는 게 아니라 기억의 필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내가 교수하다가 그 시골에 목회를 갔단 말이야. 가니까 힘든 게 뭐냐면 이 시골 신자들이 말입니다. 몸에 병이 나면 병원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꼭 담임 목사 와서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적으로는 내가 믿지. 또 안수하면 낫는다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믿어. 이론적으로는 믿는데 하여튼 가서 내가 안수를 했어요. 근데 안수가 안 어울려 나한테는. 막 어색하고 이게 안 해봐가지고 그 어색하지만 담임 목사니까 해야지. 그래서 안수를 해줘요. 안수해준 다음에 하루가 지났던 이틀이 지났던 집사님 어제 안수해드렸는데 나섰죠? 이렇게 물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난 그거 확인을 못해. 왜 못하느냐면 안 나섰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곤란하잖아. 근데 아예 안 물어봐. 아예 안 물어보고 그냥 기다려. 기다리면 나선 사람은 기뻐서 보고합니다. 안 나선 사람은 이제 뭐 그냥 보고도 안 하고 안 나섰다고도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그런데 내가 안수해가지고 목회하는 동안에 안수해가지고 나섰다는 보고가 하나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해가 그렇게 되고 두 해가 하고 한 3년 가니까 내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생겼어. 무슨 확신이냐면 안수해도 안 믿는다는 확신이 생긴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수해달라는 사람 생기면 가서 해. 안 하면 뭐 담임 목사가 안 되지. 가서 하는데 속으로 뭐 해도 안 났을 건데. 해도 안 났을 건데 그 부담 느낄 거 없이 막 입에 거품 물고 그냥 해버리자. 야 이거 별걸 다 고백하네 내가. 그렇게 목회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다 빠져나가니까 안수해도 안 나서. 해도 안 났으니까 이제 안 났는 걸로 확신하고 아예 건성으로 안수하는 거야. 여러분 내 안수 받을래? 근데 그날 갈릴리 기도원에 갖다 놓고 첫날 밤에 그 필름을 내 기억 속에서 재생시키는 거야. 그럼 내가 또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이론적으로는 믿었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껍데기지, 껍데기. 지성적으로는 믿었지만 실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의 불꽃이 튀기는 믿음은 내게 다 빠져나갔던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느라고 그렇게 질문을 계속 내게 하신 거야. 근데 그거 알아들었지. 알아듣고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시 일어났다 새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알아들었습니다. 내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나는 이제 별 고쳐달라는 기도할 염치도 없는 거야. 근데 믿음을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그럼 믿음을 도와달라고 다시 내 믿음이 아주 형편없는 믿음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영적적 믿음은 없어지고 지성적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야.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 그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오케이, 신학적으로는 다 믿어. 근데 실제 내 삶에는 그게 안 믿어진 거지. 이게 구분이 돼, 이게? 이거 설명하기도 어려워. 여러분은 알아들으시네?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걸 회개하고, 그날 밤 믿음을 도와달라고 성경 어딘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은 데가 있어. 그게 생각나서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날 밤 막 불신앙, 신앙인의 불신앙. 에? 이거 이해가 되세요? 믿는데 안 믿는 이런 신앙인의 불신앙을
그날 밤 회개하면서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좀 하나님께서 마음의 편안을 주셔서 그냥 잤습니다. 그날 저녁에 뭐 하나님이 날 고치거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고 그 질문만 하셔가지고 이제 그러고서 잤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 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해서 갈릴리에 왔는데 이게 계속 해야 되나 어쩌나 몰라가지고 이건 진짜 갈릴리가 아니니까 계속 해야지. 그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또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10시부터 기도인데 이제 9시쯤 돼가지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잠시 쉬고 있는데 그 기도원을 관리하면서 또 그 지역 시골 사람들 모아가지고 목회도 하는 젊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자기 6살 난 아들을 데리고 내 방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얘가 어젯밤에 열병이 나가지고 펄펄 끓고 막 고통스러워해가지고 잠놀이 설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걔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아 얼른 한 숟갈 떠라. 밥 먹고 빨리 병원 가자.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6살짜리 요한이가 아버지에게 대답하는 말이 아빠 병원부터 갈 게 아니고 여기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강천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면 낫을 것 같은데 이 꼬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데리고 왔으니까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수는 아주 트라우마가 있어요. 안수 암만 해도 안 나선 경험 때문에 안수 트라우마가 있는데 안수해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슴이 갑자기 또 뛰면서 이게 뭐야.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더니 오늘 아침 당장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번에 안수는 밀양교에서 안수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뭔가 좀 살아서 생명력이 튀는 그런 안수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데 겁이 벌떡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테스트하면 나는 오늘도 불합격자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테스트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막 너무 간절해가지고 그렇게 입으로는 아직 안 내놓고 그렇게 속으로 혼자 기도하고 그래? 이 꼬마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러면 기도하자. 우리가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 6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손을 얹고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기도하니까 성경에 그 열병을 예수님이 열병 환자 치료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을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꾸짖으심에 열병이 떠나갔다. 이게 기도 가운데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열병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꾸짖자. 그렇게 용기가 나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열병은 떠나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이 아이가 자기도 아멘. 그러더니 뻘떡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러는 거야. 이거 짜고 뭐 하는 것 같더라고. 살았다 하더니 그냥 나가서 뛰어놀고 사는 거. 열이 떠나가고. 신기하다. 그런데 이 열병이 돌림병이야. 이게 돌아간다고.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고. 그 다음날은 이 전사님이 누구를 또 데리고 왔냐면
딸을 데리고 왔어. 4살짜리 딸을 데리고 와서 얘가 어젯밤에 또 열이 나가지고요. 꼼짝 못했는데 어제 요한이 나섰는데 얘 오늘 또 안수해 주세요. 아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하려니까 한번 해봐서 나선 걸 봤으니까 내게 용기가 더 나는 거야. 아 그럼 내가 하나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는 건데 또 안수하고 또 소리 질러서 쫓아내버리자. 그러면서 기도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10병 떠나가라고 또 명령 때리고 감사기도 했더니 얘도 또 나섰어. 다음날은 또 그 아랫집 아이가 열이 펄펄 난다고 전사님 사모님이 데리고 왔네 또. 이래가지고 내가 훈련을 병 고치는 훈련을 받는 거야 거기서. 이렇게 해서 네 아이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아이까지 애들만 그렇게 10병이 돌아가지고 4명이 이제 치유받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소문이 나잖아. 소문이 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른들이 안수받겠다고 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른들이 오는데 30대 여자분이 그 신장이 나빠가지고 얼굴이 부시부시 붓고 허리가 아프고 그렇다고 안수해달라고 그래. 근데 애들 할 때는 괜찮았는데 어른에게 안수하려니까 또 떨려. 그러니까 이게 공부 많이 하는 게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지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성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성에 머물지 않아요. 영성의 세계로 가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세계로 가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 속에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공부하다 그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청년 시절에 막 그 뜨거웠던 신앙 체험 이런 것들 다 까먹고 머리만 굴리다 보니까 이게 어색하고 막 잘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또 안수해달라니까 이거 내가 안수한다고 되나 이거? 또 이게 믿음이 이상하게 흔들려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나 얘기했어. 나 오늘 안수 못 하겠습니다. 왜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오셔. 내 일주일 동안 준비 기도를 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내놓고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나는 기도, 하나님 이게 뭐요? 왜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믿음 좀 도와주세요. 믿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을 도와주세요. 막 또 이렇게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어떤 약속대로 또 왔네. 이 여자가 안 왔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약속대로 왔어. 그러니까 왔으니까 또 손을 얹어 봐야지.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애들 가지고 연습을 했으니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야. 이 신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이게 또 나섰네. 나서니까 또 소문나네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에 40대 여자분이 와서 부끄러워. 목사님 전 치질 환자거든요. 아이고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 그래서 또 안수하고 이게 어른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고 막 안수하면 낫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나는 싫은 거야. 나는 겁이 나. 내가 누구냐? 내가 교수 출신인데 또 앞으로 가르치는 사역, 이 설교 사역이 내 주사역이 돼야지. 이게 손을 얻는 대로 나서면 계속 환자 밀려올 거고 나는 이거나 하고 그게 내가 영적으로 좀 무식했던 거야. 설교하면서 강의하면서도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걸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러다 보면 이 병 고치는 사역자, 안수 사역자로 평생 이제는 이러고 있겠다 이거. 근데 그게 나는 싫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무식했던 거야. 지적으로만 공부하는 거는 이 한계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걸 이제 철저하게 내가 깨닫고 느끼는 과정이죠. 하여튼 나는 그때 이게 낫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싫은 거야. 왜 자꾸 나서
이거 소문나면 도시에서 밀려오기 시작하면 이거 막 나는 이제 감당 못하고 이것만 해야 되지. 근데 그게 싫은 거야, 나는. 그래서 한 7명, 애들까지 포함해서 한 7명 낳는 걸 보고서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나 이거 안 해요. 싫어요. 대못치는 사역 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납해 버렸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나 반납해 버렸으니까 이거 안 할 거야. 지금 같으면 반납 안 하는데 깨달았으니까. 그때는 이게 겁이 나는 거야. 난 이런 스타일은 싫다 이거죠.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7월까지 이제 그 기도원에 있다 나오게 됐는데 내가 먼저 교수를 하던 그 서울신학대학 학장이 저한테 연락을 와서 그 기도원에서 나오거들랑 학교로 돌아오라. 교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교수 못 들어가서 막 백을 쓰고 막 난린데 나는 교수 오라고 막 그렇게 사정을 해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꼭 목회를 해가지고 아주 멋진 목회야 막 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런 교회 한번 세우고 싶은 거야 그냥. 그것만 내 마음에는 막 꿈꾸고 있어서 교수 또 오라고 하는데 싫어서 안 간다고. 내가 회복되면은 목회하러 갈 거라고. 그리고 안 간다고 하는데 6번째까지 거절을 했는데 7번째 또 온 거야. 와서는 하는 말이에요. 이봐, 이 목사, 그분은 한참 선배니까, 이 목사, 지금 뭐 어디 목회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언제 교회에서 청빙 받게 될지도 모르잖아. 일단 학교에 와서 교수해. 하다가 교회에서 청빙하겠다 그러면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학장이에요. 진짜 그거 약속하고 갑시다. 나는 언제라도 교회에서 나를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하면 한 달 만에라도 가버릴 테니까 그때 욕하지 마시오. 그래 알았어. 일단 들어오라고. 그래서 교수로 또 들어갔어요. 교수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신학대학 분위기는 뭐라고? 영적이라고? 지적이라고? 지적이야. 영적인 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신학대 들어가서 이미 반납도 했지만 이미 반납되면 신학교 가서 뭐 이거 안 해도 되더라고. 전혀 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근데 학장이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딱 한 번 했어. 백내장 있다고 안수해달라 해가지고 해버렸더니 5대야 또. 그리고는 이제 지금까지 안수 없어요. 없는데 일단 성령의 은혜로 살고 성령의 은혜로 설교하고 성령의 은혜로 상담도 하고 성령의 은혜로 기도도 하고 성령의 은혜로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이제 내가 알았고 또 신학대학 교수로 갔어도 옛날에 교수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적으로만 강의를 했지. 윤리학 강의인데 지성적으로만 윤리학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성령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그래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이제 다시 교수도 들어가니까 강의도 달라져 버리더라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윤리학 강의를 하면요, 학생들이 윤리학 강의 듣다가 울고 막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하나님요? 그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윤리적으로 강의해서 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혹시 그것만 윤리학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회개 안 해.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또 성령 의지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고 그리고 강의하니까 강의 시간에 애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와, 이게 달라요. 그리고요, 신학대학 채플 예배, 교수 학생 전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2번 있어요.
화요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 있고 금요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는데 그 설교 누가 하겠습니까?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왜냐면 교수들이 다 목사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학교, 신학대학 채플에서 설교하려면 1년에 한 번 하거나 2년에 한 번밖에 안 된다고, 차례가. 근데 한 번은 어떤 교수가 그 채플에서 설교하고 내려와서 점심 식사하러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내뱉은 거예요. 이야, 이거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 제대로 못해서 간신히 때우고 내려왔네, 이러더라고.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1년에 한 번 하는 설교를 때우고 내려오다니.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때 도전받아가지고 나는 언제 내 차례가 올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놨다가 한 번 기회가 오면 한 번에 1년 이상 효과 나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 차례가 한번 오더라고. 와서 그날은요, 새벽 기도 가가지고 2시간 동안 내가 오늘 설교하게 됐는데, 채플에서 1시간에 예배 다 끝내야 되니까 설교는 길어야 20분 해요. 20분 설교하는데 이 20분 설교로 이 1000명의 신학생들이, 그때는 좀 많아졌어. 나중에 들어갔을 때는 학생이 굉장히 불어났다고. 1000명의 신학생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막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서 강단에 딱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신학대학 채플에 가면요, 신학생들이, 교수들이 하는 설교 또 듣지도 않아요. 다 리시버 끼고 저희들 듣고 싶은 거 듣지. 출석은 해야 졸업하니까 다 오긴 오는데 안 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 아주 형편없는 얘기만 하네. 그런 데서 성장한 게 목사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날 내가 설교 딱 서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야. 리시브 끼고 있다가 애들이 빼요. 그거 누가 시켰겠어요? 내가 시킬 수 없잖아. 성령이 감동하는 거죠. 빼더니 듣는 거예요, 다 애들이. 쫙 빨려 들어와. 그냥 막 내 말씀 속으로 이 학생들의 마음이 쫙 빨려 들어오는 느낌도 들어. 이렇게. 그래서 아주 감격스럽게 나도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책을 내 연구실에 갖다 놓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야. 그 책을 연구실에 딱 갖다 내려놓고 나오려고 돌아서는데 그 대학원 학생 하나가 쫓아온 거예요. 내 방까지. 쫓아오더니 내가 나오려고 하니까 앞에 딱 가로막으면서, 아, 교수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그래? 감사하네, 그래요. 그랬더니, 교수님, 그런데요, 제가 오늘 교수님 설교 드리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게 막 임하시고 역사하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뭐가 낫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안 쓰고 들고 왔더라고. 저는 난시병 환자입니다. 응? 난시병이 뭔지 대략은 아시죠? 이 눈에 초점이 제대로 안 맞는데 근시는 근시는 가까운 것만 보고 먼데 못 보던가? 그리고 원시는 먼데 건 잘 보니 가까운데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나 그거 거꾸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오히려 안경 하나 쓰면 딱 맞아요. 근데 난시는 이게 초점 맞는 데가 제멋대로야. 그래서 여기 초점 맞추면 여기 안 맞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그런 건가 봐. 하여튼 그 난시병 환자라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난시병 환자라서 난시교정 안경을 끼워도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강의실에서 강의 들을 때도 이렇게 들으면서 칠판에다 뭐 그때는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고 칠판에 쓰던 시절이니까 칠판에다 뭘 쓰면 그 쳐다보느라고 막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신경 쓰고 막 하다 보니 이게 얼굴이 찌그러지고, 오전에는 막 집중해 보는데 오후에는 지쳐가지고 이게 아예 안 보여요. 근데 오늘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데 오늘 내 난시도 치유되었다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그 무슨 그날 병 고치는 얘기 안 했거든. 안 했는데 그냥 그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안경을 딱 벗었는데 너무 잘 보인다. 그래서 내 앞에서 들고서 교수님 이제는 잘 보입니다. 저는 아직도 끼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끼고 다니는데 그 친구는 잘 보인다고 안경 벗고서 간증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확인했다. 아, 성령이 역사하면 꼭 병 고치는 얘기 안 해도 성령이 알아서 고치는 역사를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설교하는 동안 설교 현장에 성령이 오셨다는 표잖아, 그게. 표. 그래서 나는 더 사모하게 됐어요. 내가 강의할 때도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설교할 때는 성령으로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늘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서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기대감도 있어. 오늘 설교를 하면 또 어떤 환자가 고침받으려나. 그런 기대감도 막 있고. 아, 그러면서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제 설교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는 사람들 생기고, 이 서로 원수지고 있던 사람들이 막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 많이 갔는데 100번 이렇게 다녔는데, 가서 설교하면 선교사들이 서로 막 갈등 있고 막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지내던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설교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그냥 뒤집어가지고 그 설교 끝나면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서로 용서 빌고 화해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본격적인 치유 설교를 한 것도 아닌데 선교사들이 병이 나셨다고 또 간증하기 시작하네, 이게. 할렐루야? 네, 그 중에 카메론 얘기를 할까? 이게 너무 많아서 그거 다 간증할 필요도 없고, 간증하다 보면 뭐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 끝나. 한 번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그 서부 지역 아프리카 선교사들, 카메룬뿐 아니라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그 아래 위에 동네 이 나라들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선교사들이 집회를 하는 거야. 거기에 내가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저는 가자마자 몸살이 났어요. 집에서는 몸살이 안 났는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감기가 드는 거예요. 왜 감기 드냐면 너무 더워서. 너무 더우니까 내 약한 이 호흡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감기가 들고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막 이게 난리야. 나는 지금 내가 병이 난 거야. 근데 설교는 해야 돼요. 그렇게 먼 나라에서 막 모여와가지고 지금 은혜 받겠다고 모여왔는데 내가 아파서 설교 못한다 간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앓으면서 기침 나면서 열이 나면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이지. 그런데 내가 병이 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남자 선교사님이 한 분 일어나더니 내 간 좀 듣고 가시오. 이제 그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내 간 좀 들으라고 막 다 앉히고 나오더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마이크 잡고 내 간 좀 들으라고. 나는 치과 의사입니다. 그 간증한 사람이 치과 의사예요. 평신도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로서 한국에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여기 와서 치과 치료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하는 선교사로 지금 와 있는데 내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심장에 이 작은 모세혈관 하나가 막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숨이 가쁘고
활동하기가 어렵고 제대로 이게 치과 치료하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힘이 들어서 귀국해가지고 이거 수술을 하고 잘 고쳐가지고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지금 보따리를 쌓아놨는데 요 기회에 이 수련회가 열렸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까지는 참석하고 가는 걸로 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광천 목사님이 기침하면서 자기는 병들어가지고 기침하면서 설교를 안타깝게 하시는데 내게는 막 은혜가 쏟아집니다. 쏟아져서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고치셨다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믿음이 왔다는 거야. 어떡할 거야. 믿음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됐는데 진짜로 이렇게 거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과는 달라도 이래봬도 의사입니다. 의사가 자기 몸이 지금 병인지 나섰는지 그것도 모르고 얘기할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나섰습니다. 이러고 간증하면서 울어요.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모인 선교사님들이 다 박수치고 막 기뻐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헤어졌는데 내가 숙소로 갔더니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숙소로 왔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제 아내와 동행하니까 밤에 여자 선교사가 찾아왔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하여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부끄러워서 공개적으로는 간증을 못했고 목사님께 보고 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슨 보고를요? 저는요 여자지만 굉장히 교만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웬만한 목사님 설교는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선교사 수련회가 여러 차례 해마다 있어서 참석을 해보는데 저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목사님들 오셔서 괜히 자기 자랑만 하고 그냥 웃기기만 하고 그러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는 은혜도 못 받고 아주 교만해요 내가. 그런데 이번에 그 선교사 수련회 안내장이 날라왔는데 보니까 이강천 목사라고 하고 그 뒤에 소개를 보니까 서울신학대학 교수 역임을 했다고 해서 교수 출신은 그렇게 헛소리 안 하겠지. 괜히 과장 땐 그런 얘기 안 하고 좀 지적으로 차분하게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오늘 첫 시간에 말씀 듣는 중에 뭐 교수님이라고 해서 교수님처럼 설교는 안 하대요. 그죠? 제가 무슨 교수 티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빨려 들어오게 하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나도 모르게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는데 빨려 들어가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병이 나서 버렸어요. 무슨 병이 났는데 저는 전신 류마티즘, 이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아프고 하는 늙어서 난 게 아니고 류마티즘으로 전신 류마티즘이 앓고 있었는데 이게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갔어요. 그 조금 있으니까 부부 선교사가 또 왔어요. 부부가 오더니 또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요 오늘 은혜 받다가 병 나섰대요. 그래서 보고 드리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있다가 저는 비염 환자인데 오늘 은혜 받는 중에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이 코에서 콧물이 막 계속 흘렀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콧물이 흘러서 여기 다 젖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난 말씀 들었어요. 얼마나 빠져들었는가 짐작이 가죠. 근데 이렇게 콧물이 다 빠져나가고는 아주 깨끗해졌어요. 아주 이렇게 상쾌하고 빵 뚫리고 상쾌할 수가 없어요. 나 치유받았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는 사흘 집회하는 내내 기침하면서 죽을 지경인데 이 사람들은 막 나섰다고 또 간증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신비로워. 내가 고치면 나부터 고치지. 예. 안 그러겠어요? 나는 몰라.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믿는 게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선포하셨으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을 만나면 낫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시작하시더라고. 시편에도 내가 말씀을 보내사 치유하시는도다 이게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력이 있어 혼과 영과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만, 혼과 몸과 영을 다 해부한다 이거야. 해부하는 목적은 뭐요? 죽이려고, 살리려고, 고치려고. 말씀이 해부한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영혼도 치료하고 마음과 생각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몸도 치료하신다 이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평생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여기 오기 전에 지난달에 속초에서 부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 경동대학 교수라고 남자 교수가 전도돼 가지고 이제 전도해서 그 교회 나온 지 이제 몇 달 안 됐는 초신자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나 거기서도 간증설교 했거든요. 간증설교를 쭉 했는데 첫 번째 간증설교, 내가 회개하던 그 얘기부터 이제 했는데, 이 양반이 그걸 들으면서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확 왔대요. 그냥 깨달았대. 제대로 믿음이 뭔가를 깨달았대. 그러면서 이 간증 속으로 빨려들었는데, 막 자기가 이강천 목사의 간증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거기 주인공이 된 건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막 같이 따라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갔다 보니까 이 양반도 비염이 있고 뭐 눈이 또 무슨 뭐 병이 있었는데 이거 두 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하셔. 말씀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김성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도 낫을까? 할렐루야. 제가요, 연무중앙감리교에서 여러 해 전에 부흥회를 해달라고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서 치유 설교도 안 했고 가끔 치유 간증은 나오죠. 설교를 했는데 첫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오늘 아침에 한 거, 설교로 할 때는 그거 제일 먼저 내놓는 경향이 많거든요. 제가 거기서 제일 은혜 받기 때문에 내가. 근데 그걸 설교를 딱 했는데, 첫날 저녁에 딱 했는데 다음날 점심 식사 하는데 대접으로 나온 그 남자 집사님이 자기가 목 디스크 환자로 6년 동안 별별 짓을 다 하고 치료를 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침도 막 몇 개월씩 맞아보고 지압도 받아보고 뭐 안마도 받아보고 뭐 한의사한테도 가고 양의사한테도 가고 주사도 맞고 뭐 다 해도 안 낫는다는 거야. 그런데 어제 저녁 첫 시간에 사명 설교했는데, 나는 첫 시간에 이 양반이 말씀 듣다가 이게 나서버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도 7번인가 설교를 했는데, 7번 설교하는 동안에 그때는 치유 설교 한 번도 안 했어. 여기서도 치유 설교 본격적으로는 안 하지만 한 번도 안 했는데 7명이 나섰다고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있다가 내가 떠나기 전에 물어보는 거야. 이 목사님, 이건 은사로 말하면 무슨 은사죠? 설교하면 병 낫는 은사는 그거 성경에도 안 나오던데 그 무슨 은사죠? 그러는 거야. 그건 은사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지. 그런데 왜 내가 설교할 때는 그런 거 없죠? 왜 없겠어요? 있지. 안 믿어서 그렇지, 사람들이. 담 목사 설교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 들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거기도 이 목사인데, 이 목사님 먼저 믿으세요.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설교자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가르치시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낫는 거야. 그냥 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지 목사가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해보쇼. 그리고 내가 떠났는데 그 후로 몇 달 후에 만났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 제 설교 듣고 병 낫는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 신자들이 설교 듣다 나섰다고 고백이 나온다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다음 주일부터 여기도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도 만지시고 생각도 마음도 다 만지시고 육체까지 한번 만져주시면 다 낫는 거지. 할렐루야. 이거 간증하려면 그것도 없어? 예.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더 많이 나서.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더 대부분 낫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는 거는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지. 하나님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 여기 주사 놓는 것도 아니잖아. 응? 무슨 약을 먹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병 낫는 간증을 좀 해드리죠.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을 갖는데 도와드리려고 간증을 자꾸 하는 거야. 믿음만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충청남도 논산 부근인데 아까 연무중앙감리교회라고 했죠. 연희중앙감리교회가 또 있어요. 거기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때는 내가 이 치유사역에 대한 확신을 더 얻었을 때예요. 그래서 집회 가서도 치유 설교도 하고 그 설교에 근거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가서 그것도 이제 초기야. 내가 많은 경험을 쌓은 때가 아니고 초기인데 가서 이것저것 설교하는 중에 하루 저녁에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5장 몇 절이지? 하여튼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치유 기도를 하자. 근데 이번에도 내가 안수하는 건 아니야. 나는 평생 안수해서 병 고치는 사역은 그때 반납하고는 끝났어. 그 대신에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건 내가 믿어. 그래서 서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치유 기도를 인도하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그때는 이제 초기라서 좀 더 그걸 내가 세밀하게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름과 뭐가 아팠고 얼마 동안 1년 아픈 건지 10년 아픈 건지 그거 다 적어서 내라고 그랬어요. 내라고 그랬더니 한 50명 정도가 적어냈어요. 50명 정도가 적어내서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걸 다 고쳐달라고 우리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되 50명은 앉아있고
안 써낸 건강한 사람들은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거야.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이제 50명이 써냈고 앉아있는 사람은 100명이 넘었으니까 적어도 한 사람에게 한 사람씩은 딱 가서 이제 안수를 하는 거야. 여기다 얹지는 않고 그냥 어깨에다 손을 얹으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등에다가 얹고 하라고. 남자는 남자에게 가서 얹고 또 여자는 여자에게 얹으라고. 또 이게 남녀 섞어서 하다가 또 이상한 전류가 흐르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남자는 남자한테 가서 얹고 여자는 여자한테 가서 얹으라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얹고 기도하는데, 자, 지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기도 받는 사람이 있게 된 거야. 예, 오늘 저녁도 여기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 얘기할 때 여러분은 이미 다 들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또 설명 안 해도 알아듣게 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들 잘 들으시오 해놓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고 지금 기도할 때 하는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저 사람 아픈 게 내가 아픈 것처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건성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병을 내가 짊어지는 심정으로 자기 아들의 병을, 딸의 병을 부모가 짊어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받는 사람. 기도 받는 사람은 첫째, 무슨 죄 때문에 그 병이 꼭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런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다. 물론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병이 온 건 사실이지만 개인이 요 죄 때문에 요 병 생기고 요 죄 때문에 요 병 생기고 그런 건 없다. 그렇지만 일단 환자가 치유받기를 원할 때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른 죄가 있는지 살펴보는 건 좋은 일이다. 그리고 있을 때는 빨리 회개할수록 치유도 빨라진다.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도 믿어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내 병도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그거 믿으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나섰어. 그거 믿으면 나서. 그래서 그렇게 믿고 또 기도만 받고 앉아있고 가만히 이러고 있지 말고 본인도 기도해라. 소리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하고선 이제 통성으로 기도에 들어갔어요. 통성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다 올려 기도하고 명령도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고 끝마쳤어요. 기도를 그렇게 끝낸 다음에 오늘도 그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설명 안 할 테니까 간증 듣는 동안 다 깨우치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끝난 다음에 내가 즉시 물었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고치셨습니다. 낯선 사람 손 드시오. 이렇게 그 연희 중앙감리교에서 했어요. 연산 중앙감리. 연희가 아니라 연산. 아까는 연무였고 이번엔 연산. 그렇게 했더니 30명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한 번 기도했는데 30명이 나섰다는 거. 믿어져? 믿어져? 이 양반들 믿음 좋네.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 나 솔직한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안 믿어져. 아니 한 번 이렇게 지끼리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30명이 나섰다? 이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안 믿어져.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 양반들 그냥 누가 손 하나 드니까 다 그냥 분위기 따라서 손 든 거지. 예. 이렇게 생각이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믿어진다 이 의미를 발표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고 하여튼 끝냈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설교하고 집회 끝나고 돌아왔어. 돌아온 뒤로 그 교회 집회한 뒤로 2달이 지났어. 만 2달이 지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요. 회개? 아, 회개는 하나님께 하지 왜 나한테 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회개했고요. 목사님께도 회개합니다. 아, 무슨 회개인데 나한테 회개를 해?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집회 오셔가지고 치유설교 한번 하시더니 저희끼리 기도하라고 시켜놓고 끝나니까 낯선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는데 30명이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 안 믿었어요. 저거 분위기 따라서 다 든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 믿었어요. 안 믿었대. 30명이 나섰다는 건 안 믿었대. 담임 목사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적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그냥 놓고 나눠왔자 내가 가져오지 않았거든. 근데 그게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일일이 신방을 50명을 다 해버렸어요. 신방을 해서 너 이제 어떻게 나섰냐? 다 확인해 보니까 30명이 나섰다는 거야. 제가 일일이 신방을 해서 확인했다는 거야. 안 믿어져서. 진짜 나선 건가? 분위기 따라 그냥 손 들고 끝난 건가?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신방을 다 했다는 거야. 50명을. 그랬더니 30명이 다 나섰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회개했고 나한테도 회개한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찔려. 그래서 그 다음에서 목사님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그때 그거 안 믿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참 약해요. 이렇게 믿음 갖기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건 쉬운데 어렵고 어려운데 또 쉽고 그런 게 이게 믿음이야. 그걸 확 믿으면 쉬워요. 근데 안 믿어지면 되게 어려워 이게. 그죠? 목사도 그거 안 믿어. 담임 목사도 안 믿었고 본강사도 안 믿었어.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로는요. 제가 믿음을 좀 더 갖고 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믿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나 이게. 확 믿어야 되겠다. 그냥 콱 믿는 거야.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콱 믿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콱 믿는 거야. 그냥. 믿어. 제가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교회 얘기도 했는데 그 교회는 참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도 하더라고. 하는데 한 번은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한번 상대해보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네 교회 부흥해달라고 해서 갔었고 부흥회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후로 몇 년 지났는데 양반이 또 연락이 왔어. 내가 이 유럽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40명을 초대해가지고 모아놓을 테니까 봄에 한 번 와서 3박 4일 세미나 해주시고 가을에도 또 한 번 더 와서 2번 와가지고 3박 4일 2차례만 해주시면 여기 목사님들이 불을 받고 뜨거워지고 아주 새로운 힘을 얻어서 목회를 잘 할 것 같은데 좀 시간을 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번 내보자. 이제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4월에 가가지고 이제 3박 4일 목회자 40명 유럽 지역에 뭐 독일, 프랑스 막 이런 데 다 모여왔어. 근데 이 교회가 다 돈 돼가지고 호텔비 다 되고 식사비 다 되고 이 교회가 섬기는 거야. 그렇게 앞으로는요 우리 제발 영광교회도 그런 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큰 일을 해야 돼. 복이 되는 일을 해야 돼. 오늘 오전에 내가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럽 지역의 한인 목회자 40명을 이제 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봄에 가서 3박 4일 하고 가을에 가서 3박 4일 하는데, 가을에 가가지고 이제 봄에는 다른 주제 또 하고 가을에 가서는 이런저런 주제 하는 중에 내가 뭔 주제를 하나 했냐면, 교회에서 반드시 치유 기도를 해라. 이제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나는 치유 사역을 가르쳐도 그 은사 받은 한두 사람이 안수해서 고치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하고, 그게 표준이 아니다. 그냥 우리 일반 신자들도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거 가르쳐서 그거 하는 거다. 그래야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한다. 한두 사람,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전체가 기도하고 전체가 낫고 막 이게 더 부흥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내가 경험과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1시간, 그것만 3박 4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는 중에 그거 1시간을 해준다고. 그걸 강의를 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도전은 받는데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용기를 못 내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강의로만 끝내지 않고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아마 용기가 안 날지도 모르니까 내가 보여주겠다. 이 중에 병이 있어서 아픈 사람, 기도받고 낫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때 40명 모임 중에 6명이 나오더라고. 6명이 나와.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6명 띄엄띄엄 앉아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명 중에 6명 나왔으니까 몇 명 남았어? 34명 남았지. 34명 골고루 6명에게 붙어라. 그 1인당 66은 3명. 5명 내지 6명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5명씩 1차적으로 5명씩 1인 환자 한 사람당 5명씩 가라. 다. 그리고 남는 사람 또 아무 데나 붙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기도해라. 자,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 그렇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면서 이 환자 치료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나설 것이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야. 6명이 나왔어. 들고 이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명령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딱 마쳤어. 그리고서 바로 낯선 사람 뭐 간증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난 그렇게 안 해. 이 목사 그룹에서는 저는 절대로 즉시 낯선 사람 뭐 손들어보라 이런 거 안 시켜요. 왜냐면 목사는 더디 믿어.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낯선 사람 손들어보라 하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안 부러워. 나도 안 먹고 하루 묵혀놔도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부러워. 왜냐면 하루 지나면 자기들이 알거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다 확인하니까 알거든요. 그 다음날 하루 지난 다음에 자, 낯선 사람, 아이고 거기는 3박 4일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시간도 널널하니까 그냥 마음 놓고 낯선 사람 손들어가 아니라 낯선 사람 간증해. 6명이 다 간증해버려. 할렐루야. 거기서 제일 그 퍼센테이지로는 제일 많이 나왔어. 100%. 6명이 다 나서버려. 다 나섰는데 이 목사들 간증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이 설사병이 있어가지고 몇 달 설사했다는데 이 양반이 어제 기도받고 이 만 하루 동안 설사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그게 나와서 간증하면서 내가 설사가 멈췄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아주 신기하대.
예.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신기하다 이거야. 신기하다고. 그리고 나머지 다 잊어버렸고, 진짜 내가 알지 못했던 병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그분은 선교사인데, 선교사님인데 무슨 병을 앓고 있었냐면요, 환지통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이분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 수술을 한 거예요. 다리가 완전히 빠그라져 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여기 잘라낸 거예요.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의족을 했다고. 의족을 해서 살고 있는데 뭐가 아프냐면 의족이 아픈 거예요. 의족이. 그럼 의족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수가 없어요. 그건 신경이 없거든요. 아플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의족이 통증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게 병이래요. 병인데 무슨 병이냐면 사실은 육체의 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 그 교통사고의 그 후유증으로 이 의족이 그냥 아픈 걸 느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게 한글로 말하면 환지통, 환상을 본다는 환자, 다리지자, 통자. 환상 중에 다리가 아픈 것으로 느끼는 거야.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아픈데. 그냥 아픈 걸 느끼는 거야. 그것도 병이야.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데 그건 잊어버렸고, 한글말로는 환지통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걸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그래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날 밤 이게 싹 사라지고 잠을 잘 자버렸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6명이 전부 간증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제가 간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현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걸 지금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육체도 살리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한계가 없다. 당신 마음대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성령님이다.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못 따라가서 그 은혜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얼마나 큰 세계에서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없어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누리면서 매일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 이 간증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성령님 모시고 평생 감격스러운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약속한 대로 치유 기도를 하겠는데, 치유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미 나섰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4분이 손을 드셨는데 이 4분은 확인을 한 건지 믿음이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선 겁니다. 믿음이 왔으면 그건 나선 겁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신 거니까요. 자, 그러면 4분은 오늘 치유기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또 불신앙이 내려가가지고 또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나선 거예요. 나선 거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기도 한번 하자고요. 기도 시간에 또 성령이 또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에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일어나 보세요. 기도 받아야 될 사람 일어나시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기도해 줄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더 많다. 어쩌면 좋노, 이거.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거 기도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도 받을 사람이 숫자가 많아버리니까 어떻게 배치할 수가 없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로 안수하는 거야. 서로 둘이 막 어깨 잡고 이렇게. 자, 앉아서 잡으세요. 그리고 안 아픈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한테 와서 손을 얹으세요. 오늘 구경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구경꾼은 기도 안 하고 구경하는 사람은 이 아픈 사람의 질병이 구경꾼에게 갈 수도 있으니까 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둘씩 짝을 또 주세요. 오늘 또 짝기도 하게 됐네. 오케이. 자, 앉으세요. 둘씩 잡고 앉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무슨 병이 있다. 이거 오늘 저녁에 고침 받고 싶다. 그렇게 서로 얘기해 주세요. 내가 간증 하나 더 하겠는데 작년 4월 말에 4월 말이 아니라 4월 초에 신주쿠에서 이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일본 목사님들이 5분인가 6분인가 참석했고 동시통역을 했어요. 했는데 그 일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말씀 듣다가 나섰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도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일본 분들도 참석하셨죠? 오늘 저녁에 일본 분들도 다 나눈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서로 얘기됐으면요. 그냥 오늘은 짝기도 하겠는데, 둘이 이제 안수, 이렇게 어깨를 서로 잡아서 그렇지, 그렇게 잡고, 하는데, 내 병은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이 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맡겨놓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짝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아까 설명한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기도 받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한번 반성해보고 죄가 생각나면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역시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고 그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자, 주여 3번 삼창하고 통성으로 제가 그만하라고 이렇게 떨어져서 제가 기도하다가 마이크에다 대고 기도하면 여러분 줄이는 겁니다. 자, 통성.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마. 서로 어깨에다 얹고 하라니까. 주여 할 때. 자,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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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치료하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 아파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회를 치고 가실 때 질병도 치고 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내려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완전히 잘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예수 성경 같은 자 하나님 근육조차도 아침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고쳐주시고 또 믿음 주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모든 병만은 떠날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라. 질병은 다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몸은 오늘 치유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정상화되고 기능이 온전해질지어다. 늘어난 것은 땡겨지고 줄어든 것은 늘어나고 없어진 것은 생겨나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본래의 건강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소화기관도 또 신경계통도 배설기관도 호흡기관도 순환기관도 다 치유될지어다. 내장이 치유될지어다. 피부까지 치유될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를 마무리 지으신 성령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